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설교를 깨안이한 목사입니다. 이정훈 교수의 글 중에 두고두고 제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되는 글귀가 있어요. 현장 예배 드리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분들하고 민노총하고 비교를 한 부분입니다. 민주노총의 후한무치한 행동들을 보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순간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들의 파렴치함은 결국 악한 권력의 몰락을 견인할 것입니다. 예, 민주노총의 행동은 후한무치한 행동 맞습니다. 악한 정권 몰락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현장 예배에 목숨을 건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한국계의 몰락을 견인하는 건가요? 말을 이렇게 막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민주노총이 모일 때 한 8,000명 모였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일 때 8,000명씩 모입니까? 아니죠. 인원 제한하죠. 거리 두기 하죠. 방역 같은 거 철저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민주노총에 시위하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하고 그 두 가지를 나란히 놓습니까? 나란히 놓으면 안 됩니다. 나란히 놓을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미국의 연방 대법관들은 바보 천치들입니까?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 활동이 우선한다. 그래서 주지사들이 예배 인원 제한했던 것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수정헌법 1조에 의거해서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방역법은 하위법입니다. 하위법으로 상위법, 헌법을 지금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식 있는 교수답게 이런 법적 처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곤조곤 논의를 해야지.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민주노총의 집회를 나란히 놓고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소강성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처음 내기 이전까지, 다시 말해 작년 이전까지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소강성 목사님에 대해서 호감이 많았습니다. 왜냐? 차별금지 법안을 막는데 앞장을 서 주었거든요. 한국 교회를 위하는 행동이거든요. 얼마나 고마워요. 교계 지도자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해주니 참 감사할 뿐이죠. 그러면 제가 왜 소강성 목사님을 갑자기 들이받기 시작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남한산성 책 이야기 끄집어내면서 김상현과 최명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그 내용을 예배하고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현은 주사파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척사파예요. 그 다음에 최명길은 주화파예요. 화해를 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김상현은 현장 예배를 고수하겠다라는 사람들 쪽을 대변하는 인물인 거고, 최명길은 온라인 예배 기꺼이 따르겠다 하는 쪽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송광석 목사님의 결론이 뭐였죠? 최명길은 나라와 국민들을 구했지만 김상현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글 속에 논지가 들어가 있죠. 온라인 예배자들은 한국교회 대한민국을 구하지만 현장에서 예배 드리려고 목숨 거는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글귀에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변명 비슷한 이야기를 소강성 목사님이 끄집어내는데 하는 얘기마다 같은 팩턴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기를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며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자, 근데 그와 똑같은 행태를요, 지금 이정훈 교수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고 민주노총에 시위하고 나란히 놓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소강성 목사님한테는 좀 세게 말하고 이정훈 교수에게는 그래도 부드럽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차이점이 있는지 아세요? 소강성 목사님은 이미 목회자로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합동총회 교단장이에요. 한교총회 대표예요. 교계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위치입니다. 근데 그 위치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전체에 아주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치는데 어마어마한 피해와 파괴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 제가 난리를 치는 거죠. 이정훈 교수는 그에 비하면요, 사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유명 강사로서 또 스타 강사로서 많이 알려졌고, 또 큰 교회들 가서 강연도 하고 있지만, 소광성 목사님처럼 한국 교계 전체의 결정권을 가진 분은 아니고, 또 한국교회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아직은 한국교회 전체의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나마 부드럽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꾸만 이 예배 관련해서 목소리를 좀씩 더 내면서
수렁 속에 빠져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 정도쯤 하고 중단하며 또 본인이 해야 될 이 본업에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가 아닙니까? 종자연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들을 박살낼 그런 종자연 같은 기구,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공격하는 거는 잘하는데 보호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호하는 역할 제대로 하거나 그게 어려우면은요,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을 박살낼 수 있는 전략과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조직을 만들고 그런 행동들을 하면은 그만큼 더 유익한 일이 될 겁니다. 내부 총질하지 말고요. 예배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목사님들, 예배 인생을 쏟아 걸고 싸우려는 성도님들, 괜히 힘 빼게 하지 말고요. 좀 본질적인 일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말 조심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직은 제가 좋은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발 더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목사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할렐루야.